이제 오늘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섬긴다든지 있는 것을 섬긴다든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물론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그런 말도 되겠지요.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다 섬기잖아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다고 하는 것은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 거. 예. 무엇이 됐든 그것이 만드는 겁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니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새들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땅에 있는 짐승이나 곤충들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물속에 있는 생물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목상, 나무로도 만들지 말라, 주상, 철로도 만들지 말라, 석상, 돌로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돌이 되었든 철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6절로 18절을 말씀 보면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형상도, 어떤 형상, 남자의 형상, 여자의, 사람이지만 남자의 형상도 여자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물속의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 신명기 5장 8절에도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십자가도 안 만들고 십자가도 안 걸어요. 뒤에 십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이 아닌 자유주의 진영에는 다 뒤에다 십자가 걸어놨어요. 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인데 왜 그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을 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놔야 되잖아. 근데 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무로도 만들지 말고 철로도 만들지 말고 돌로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 십자가 같은 거 붙이고 다니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해갖고 다니는데 내가 십자가를 좋아하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해서 붙이고 다니고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는 것이야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술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가끔 묵주에다 십자가 걸어가지고 차에다 걸어놓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하지요.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이거 혼합종교예요. 묵주는 누가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 쓰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묵주하고 십자가 두 개를 합해가지고 묵주에다 십자가 달아갖고 다녀요. 그건 기독교하고 불교를 합했다는 이야기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다도 걸어놓고 가끔 차에다 그런 걸어놨잖아요. 묵주에 십자가 달린 거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갖고 다니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든지 목에다 걸고 다니든지 내가 십자가를 붙이고 목에다 걸고 다니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주술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또는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강대산에 십자가에다 가서 손 얹고 기도를 해요. 거기다 손 대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걸 지금 의지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그 십자가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를 우리는 자랑하거나 십자가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의지한다.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차에다가 걸고 다니면 사고 안 나게 해줄 것이고 목걸이 해갖고 다니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십자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1%라도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 십자가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나타내고 싶다든지 그래서 하고 다니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1%라도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면 안 된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를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래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남자든지 여자든지 형상 만들라. 마리아 여자서 형상 만들어. 또 예수님 형상도 저 우리다 만들어놓고 이러고 축도하고 있는 것 해놓고 천주교에 가면 막 다 해놨죠.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들에게 뭔 복을 주고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들은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떤 영상도 요즘 가끔 뭔 그림을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 그림이 뭐 복을 가져다 준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 막 그래가지고 막 뭔 해바라기 그림은 무엇이 어쩌고, 뭔 사과 그림은 무엇이 어쩌고, 뭔 또 달마 그림은 무엇이 어쩌고 해갖고 막 속지 마세요. 다 그림 팔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하와를 보세요.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째요? 똑같은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 그림 갖다 붙여놓으면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갖다 걸어놓으니까 평안해진다고 했으니까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 평안을 가져다 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 되는 그림 갖다 걸어놓으면 다 부자 되라고?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라고? 아니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네? 여러분, 아파도 나 이러다 죽을란 것 같아.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거기까지가 괜찮은 거 많아. 마음이. 병도 90%가 마음에서 오는 거고, 아프고 안 아픈 것도 90%가 마음에서 생겨. 이거 괜찮아 하고 가서 일해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일 끝나고 집에 앉아있으면 괜히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더 아파. 틀렸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고 그 그림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이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산속에를 들어갔다요. 죽으려고. 산속에를 들어갔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팔떡 자기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개구리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증이 와서 죽으려고 왔는데 저 구분은 저렇게 팔떡팔떡 뛰냐?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저 개구리처럼 나도 펄떡펄떡 뛰면 될 건데.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개구리를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래갖고 개구리 만드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어디로 간지 언제까지 없어본 거예요. 그 개구리가 우울증 없애줬어요? 아니잖아요. 개구리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개구리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생각을 여유 없잖아요. 이 개구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개구리 만드는 일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뭔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개구리가 우울증, 사람들은 그 개구리가 우울증 갖다 줬다고 이제 개구리 섬길 거예요. 개구리가 우울증 없애주는구나.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네.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아주 자기 집 안을 전부 개구리로 만들어 나갔고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세상에 특종인가 뭐 그런 게 나오고 오만 개구리를 다 만들어 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도 하고 구경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 보러 이제 거기 막 몰려오고 그러던데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에 있는 건 내 마음. 그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그림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니까. 그걸 의지한다. 예? 아니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도 안 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예, 뭔가 있으면 어째요?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절에 가면 부처상들이 뒤에 버티고 있죠. 그들이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그 부처상 보고 그 부처상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석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솔직히 그러죠? 가서 그거 보면서 그거 보고 빌잖아요. 네? 그 뒤에 있는 그 쇠로 만들어 놓은 부처 보고 빈다니까? 그들이 믿는 부처, 거기한테 비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천주교인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리아 상에게 가서 마리아 상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상한테. 이 마리아 상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만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면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근데 왜 마리아 상 앞에 가서 해요? 그 마리아 상이 자기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밑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 그 밑에 가서. 왜? 그 십자가가 자기 기도 들어줄 것이라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물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드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섬기는 것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동구 밖에 있는 큰 당산나무라도 우리는 섬겨서,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어디 산에 큰 바위덩이라도 가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도 해와 달도 섬기면 안 되는 거고, 천사들도 섬기면 안 되고, 어떤 것도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5장 8절에 아까 봤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이제 그것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것을 섬겨서도 안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절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숭배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자, 절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어른이 애기한테 합니까? 애기가 어른한테 합니까? 애기가 어른한테 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존중한다는 거고, 존경한다는 거고, 섬긴다는 거죠. 내가 어리니까 어른을 섬긴다는 거고, 내가 낮은 자니까 높은 자를 섬긴다는 거고. 그러죠? 물론 이건 나이와도 관계 있지만 때로는 나이와 관계 없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통령 30살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장관이 50살이다. 그러면 20살 더 먹었으니까 대통령이 장관 섬겨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직분이나 신분에 따라서 그를 존중한다, 공경한다, 섬긴다는 의미가 절이에요. 대통령이 장관에게 먼저 인사 안 하잖아요. 장관이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공경한다, 섬긴다. 이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지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섬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그리고 절한다는 의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지. 사람 대 사람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닌 것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최고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나머지는 그 어떠한 것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것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신으로 섬긴다는 이야기가. 신이니까 나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신이면. 그러죠?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섬긴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것을 섬길 수 없고 공경하거나 존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여호수아 23장 7절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그 어떤 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족속이라도 같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뭔 이런저런 신들을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살아요. 그런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겨 절하지 말라.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섬기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신을 두어도 안 되고 이방 신에게 절을 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절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떤 다른 신, 내가 그것을 신로 신봉할지라도 거기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지만 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 안 했다가 끌려가고 불 속에 던져졌죠. 왜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 숭배함을 인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천사를 숭배함으로 너희가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냥 천사들도 숭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섬기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합니다. 분명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안 하면 버리장머리 없다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사는 존중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의미가 아니고 존중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인사는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사실 엎드려서 절하는 문화가 세계 속에 우리 한국밖에는 없죠. 다른 나라는 엎드려서 절 안 하죠.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하든지 또는 포옹하든지 그냥 악수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엎드려서 절하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 한국만. 그래서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러는데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원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아니지만 공경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지만 그것도 뭐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하는 것이지만 어떻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우리가 섬기고 천사라도 그건 살아있는 생물체지만 천사도 절하면 안 돼요.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 인간뿐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절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천사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또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요.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섬기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거나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도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기고 절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절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덤에는 절해도 아니 사람 죽은 사람인데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가고 육체만 남아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이 육체를 말하는, 육체도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육체가 아닌 영혼이죠. 하나님의 영이 육체 속에 풀어 넣어짐으로 생명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혼이 있어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지 이 영혼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면 나는 시체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왜 절하면 안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 어머니였던 영혼은 떠나가 버렸어요. 똑같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죽은 자의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덤도 마찬가지고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체를 묻어둔 하나의 무덤일 뿐이에요. 그 속에는 물론 육체는 나의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영혼은 떠나가 버린 시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은 인격체에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존중하는, 공경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는 이미 속된 말로 고기일 뿐이에요.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나 무덤에 절을 해서도 안 되고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말씀을 해요. 자, 제사하는 것,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한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란 죽은 자의 혼이 아닌 사단, 마귀를 일컫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한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죽은 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죽는 순간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안 믿는 자들은 귀신이 와서 지옥에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요.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것처럼 한이 많아갖고 저 세상 못 가고 구천을 맴도는 귀신 하나도 없어요. 만일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는데 저승사자가 못 데리고 가면 저승사자가 연나대왕한테 가갖고 가만히 있겠어요? 뒤지게 두드려 맞겠지. 그러니까 절대 데리고 가야 돼. 이 세상에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책임을 다 못하면 가서 큰일 나지. 지옥에 가서 마귀한테 사단한테 맞아 죽겠지. 그 귀신은 책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죽은 자의 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자의 혼을 제사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귀신이 없어요. 죽은 자의 혼이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귀신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와서 죽은 자를 가장하는 거예요. 네.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펴는데 그 김기동 씨는 귀신이 뭐냐? 죽은 자의 혼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귀신을 죽은 자의 혼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귀신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언제 죽었니?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죽었니? 죽은 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있어요. 귀신이 사실을 말해요? 거짓말해요? 귀신이 사실을 말해요? 거짓말해요? 귀신은 거짓말하지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가장하고 들어왔어. 내가 너가 아버지다. 내가 너가 어머니다. 내가 네가 할매다. 너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너가 아들이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죽은 자의 혼이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성경에 어디에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불려 올려달라고 한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접한 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신접한 여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귀신, 사탄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무당들 보면 죽은 자를 불러내죠. 죽은 자가 어디 있어서 불러내요? 예? 죽은 자가 어디가 있어서 불러내요? 지옥 가고 없는데 어디서 불러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죽은 자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하고 똑같이 말소리도 행동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당이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고 뭐 죽은 자 했던 행동들을 하니까 막 거기 이제 점하러 가고 구다로 간 사람 어메 죽은 우리 아버지 왔네 어메 왔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라도 혹시라도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니까. 알았어요?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뭔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영상도 만들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된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섬겨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죽으면 이미 그 영혼은 떠나가고 시체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격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절해서는 안 된다. 제사하는 것도 이 천사 귀신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하는 것도 안 되고, 시체나 무덤 앞에 절하는 것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